이제 오후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 쪽지를 전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간어품하기 전에 해탈과 개박품에 있는 마지막 개성입니다. 이것은 중론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생사를 떠나서 별다이 따로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사를 떠나서 달리 열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상의 우리 삶의 진실한 뜻이 그렇다. 어찌 분별이 있겠는가? 생사와 열반의 분별이 있겠는가? 차이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생사와 열반은 한 틈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사 밖에 열반이 있으면 생사하는 중생은 전혀 해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사와 열반이 달리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제 재행왕래라고 하는 이야기 있을 때, 이 행이라고 할 때 이 재행이 왕래니까 전후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행을 예를 들면 불교 내부적으로 말했을 때 75법을 이야기한 구사론이나 100법을 이야기하는 유식 또는 한 법을 말하는 일심 등등의 모든 것들이 전후 찰나로 이렇게 와가지고 후 찰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형성되지 않는데, 이 75법 중에 앞서 말한 개박법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개박법들이 전후찰나로 연속되어진다 하면 그것은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박으로부터 기약이 없고, 그 다음에 개박법 하는 자체가 무상하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개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개박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놓은 여력 또는 그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모든 가르침들이 다 우리한테는 뭐가 되느냐면 여력이 되는 거죠. 그 여력에 의해서 학습한 결과 우리 스스로가 개박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남아있는 힘들을 앞서 말할 때 업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업은 어떤 것이냐면 궁극적으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신업이나 구업인데, 앞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이 수정란은 거의 전적으로 약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모로 받은 DNA 정보입니다. 근데 이 DNA 정보는 뭘 만드냐면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어요. 설계도가 돼요, 설계도. 이제 설계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밖으로 표현한 물질이지만 그 물질이 다른 영양소를 받아서 끊임없이 지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앞서 말한 대로 이 문제가 발생돼요. 예를 들면 수정란이 최초로 2개로 이렇게 분할되면은 다시 이거 분할돼서 4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4개가 또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드디어 인간이 되면은 70조 내지 100조라고 하는 세포가 되는데, 늘 말했듯이 각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량은, 지식량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세포를 떼어내거나 피부 세포를 떼어내거나 뇌세포를 떼어내거나 심장 세포를 떼어내거나 아니면 손톱 세포를 떼어내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량은 다 동일한데, 묘하게도 이것이 전체 정보량이 있고 이 전체 정보량에서 분단별이 있어요. 어디에는 어느 쪽으로만 작용하고 나머지 이 작용은 금생에는 작용하지 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이제 계속 나눠가지고
손톱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정보들은 전부 감추어져 있고 손톱으로 작용하는 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톱 속에 모든 정보량을 다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딱 하고 보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형성되느냐면은 하나 낱낱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봤듯이 수소하고 산소지만은 이것이 결합하면서 물이 된다겠죠. 근데 물의 분자가 되는데 이것도 바꿔 말하면 이런 세포들이 결합하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면은 세포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합쳐진 것과 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운영체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운영체계의 내용이 앞서 말하는데 이 수정란이, 하나의 수정란이 형성될 때 같이 무엇이 형성되기 시작하냐면은, 자, 부모로 받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이 되는 순간 수정란의 운영체계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이 내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형성될 때 외적인 그런 것하고 결합돼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형성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식이 그때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되는 순간 수정란만 있는 게 아니고 수정란 플러스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식이 들어가서 이제 그 전까지 과정에서 얽혔던 이 식은 수정란과 만남으로써 완벽하니 다른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식이 아니고 다른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상한 거죠. 물론 이 수정란의 식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이 수정란하고 만나는 식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이것하고 만남으로써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운용해서 인간의 삶을 만드는 특별한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정란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잘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서 유기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낸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되는데,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색법으로서 물질이지만 그 전 내용이 뭐라고 불교에서 말하면 똑같냐면은, 지금 우리들은 이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고 나면은 생각의 내용이 어떤 힘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가지고 밖으로 물질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마치 무엇인가 힘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지 않는 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표색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의하고 상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무표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색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기는 모든 여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력하고 뭐하고 비슷하면은 부모 속에 들어있는 수정란의 정보책이 비록 색이지만은 이 내용은 부모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무표색에 가장 가까운 양상이 수정되면서, 즉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생각과 그 전에 부모로 받았던 그런 영향력을 합쳐가지고 마음처럼 형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형상은 있기는 있게 하되 거의 마음과 유사하니 모든 지식 정보를 담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건 색은 색이되 거의 지식 정보에 의해서 가장 보이지 않는 마음과 유사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힘들이에요. 거기다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유기적 인식의 작용 내용은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이건 무표식도 아니고 아예 근래적으로 색이라고 할 수 없는, 즉
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처음에 이와 같이 수정란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 전체로 보면은 이제 수정란 그 자체는 색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생각의 결과가 물질로 표출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업은 몸과 입을 통해서 가장 밖으로 발현됐지만 이 몸과 입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생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주인은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이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신업이나 구업으로 나타나는데 신업이나 구업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후손을 남긴다면 이와 같은 형태를 즉 생식세포를 우리도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식세포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앞으로 다가올 신업과 구업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 우리 몸과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만듦과 동시에 우리 내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업의 가장 큰 주인공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 이것은 약간 중론이 아니고 유식약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식에 보면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계 소집성이 있고, 두 번째 의탁이성이 있고, 세 번째 원성식성이 있습니다. 이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변계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로 자기가 사유해서 머리로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이 실제하다라고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계는 우리의 일정한 생각의 내용들은 생각의 내용이 실제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생각을 하는 순간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 해탈되지 못한 마음의 생각들이 그것이다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변계 소집성의 내용들이 다음 찰나에 다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여력이 무슨 여력이냐면은 마음이 이리저리 헤아려 가지고 그것이 실제하거나 또는 실제하지 않거나 또는 유무죠. 그다음에 항상 하거나 아니면 항상하지 않거나 단상이죠. 이런 것을 거의 전제로 하고 있는데 자 유무 단계에서 너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우리 생각에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중에서 누가 나라고 하는 것이 찰나 생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다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다음에 아침에 내가 그대로 깨어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식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우리 의식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잘 때는 누가 하느냐? 잠잘 때는 제7식이 하는 거예요. 잠잘 때는 제7식이 끊임없이 뭘 만들고 있느냐면은 변계해서 소집한 자아를 동일한 유로 인식된 그 인식이 우리가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대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 일어나면 나자마자 다시 거기에서 육식 활동을 통해서 아무런 이상 없이 자아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을 이어가게 만들어요. 쉴 때,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제7식은 쉬지 않고 뭘 만들고 있냐면 끊임없이 자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뭐 하거나 항상 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어린이 때는 연속적인 유의 사고가 우리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린애들과 어른들하고 장난 가운데 커튼을 쳐놓고 어른이 뒤로 숨고 있으면 어린애는 어른이 커튼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커튼이 열면 새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연속적 사고의 틀이 어린애는 우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커튼이 없으면 없음으로 새롭고 커튼을 열면 사람이 나오면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사고가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전에 말했을 때 현장에 부딪히는 것이 늘 새롭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삶의 삶을 어린이한테 비유하는 이유가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이 되면 물론 어린이 속에도 그것의 연속성을 담보해 나가는 의식이 점점 발현되는 거죠. 어느 시기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런 시기를 전부 지나서 어린이 시기를 어느 정도 지나야만 그와 같은 연속된 사고가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른이 되면은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런 사고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어른이 나는 항상 연속적인 사고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은 우리 부모나 누구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에 떨어지냐면 단상의 이변에 다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연속적이지 않는 어떤 것에 상대해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언어 구조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제 나와 동일하다라고 재사유할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런 사고 자체는 반드시 무엇을 상대하고 있느냐면 무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유무양변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무양변이거나 단상이견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계소집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계소집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인식의 활동이 사업이에요. 사업.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뭘 만드냐면은 신업과 구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사업에서 여기서 말하는 유무라고 하는 또는 단상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가장 기본은 내가 연속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죽음 이후에도 이 연속성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유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연속적인 자아를 구성해내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일체 다른 어떠한 것들과 구별되는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특성이 없으면은 나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성을 가지는 순간 일체 다른 것들은 나와 다른 타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산다. 앞서 말했을 때 견도의 삶만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기적 삶의 상에서 온전히 들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성, 타성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삶의 관계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세계를 이루는 전체적 삶의 내용이 이와 같이 완벽한 형태로 완벽한 형태로 너라고 하는 생각의 기준 틀이 사라진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의 많음은 양은 많지만 그 양의 내용은 철저히 자성과 타성을 세워놓고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성과 타성을 세워놓고 유무, 단상, 분별하는 모든 활동을 변계소집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불만족과 개인적 불만족이 파생되니까 도대체 이 자성이라고 세워진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것들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근원적인 질문인 것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비단 불교만 가지고 있는, 불교 수행자만 가지고 있는 의문이 아니고, 고난에 처한 또는 불만족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되돌아 물어보는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제 궁극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거의 모든 수행자라 하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탕이 근원적으로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수행자의 질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계속 들여다보려면은 앞서 말한 대로 끊임없이 생각과 생각의 결과를 하고 있는 신업과 구업이 현재도 뭘 만드냐면 자기 나란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생각들이 결국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탐욕으로 표현하고 분노로 표현하고 치심으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 양상은 다 가지가지 다르지만 근본 내용은 전부 다 항상한 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 나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만족스럽다 하면은 그렇게 되돌아보지 않는데 수행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까지의 생각들을 그치지 않으면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전까지 생각들은 끊임없이 뭘 맙니까? 항상한 나를 만들거나 죽고는 끝이라고 하는 나를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렇게 일어난 생각들을 그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태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걸 그쳤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이 그쳤다고 하는 것에서 이 그쳤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을 그쳤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고 전에도 말했죠. 잠이거나 잠적 무기거나 아니면 목석과 같은 무기입니다. 그 생각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생각을 대하는 태도의 수행자냐 아니냐 하는 차이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수행자,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생각 자체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니까 이제 보편적인 생각들이 비슷비슷한 것이 일어나지만 아주 특별한 그 인연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서 발현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정란의 정보와 그 다음에 인식의 정보들이 발현되는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밖에 인간의 의식 이외에 많은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육도적 상황인데, 육도라고 상황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육도를 가는 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도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서 지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금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닌데 우리의 사유 속에서 이와 같은 유나 무 이런 형태의 사고 틀이 마치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육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적 사유 틀이 많이 발현된 사람은 꿈을 꾸거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무슨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같은 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특별한 어떤 그 지식 정보가 발현되면은 아주 독특한 사고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뭡니까? 이전에서 일어나는 형태예요. 일단 이 일어나는 형태인데 앞서 말한 이제 번뇌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번뇌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들뜨게 번거롭게 하고 욕심나게 하고 성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을 받고 가서 봤을 때 물이 깨끗하다 또는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깨끗한 물을 좋아하고 더러운 물을 싫어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슨 활동이냐면 번뇌의 활동이에요. 깨끗한 물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물도 싫어하지 않으면 번뇌의 활동이 아닌데 여기는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함께 사는 영기적 삶이 사라졌어요. 자기가 보고만 보이지 거기에서 실천적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번뇌는 아니지만 뭡니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실천적 행동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만 무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무기예요. 그런데 이런 번뇌가 나올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실천적까지 나가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은 그냥 일상이 평범한 것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것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도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뒤따라서 함께 발생해요. 그러니까 괴로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볼 때 그 생각이 일어나서 흘러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서 그냥 어떠한 것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뭡니까? 언뜻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실천적으로 그것을 변모시킬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 그 잠수면도 잠을 통해서 수행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려면은 딱 자고 싶을 때 잠에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잠을 자면은 그 어떤 분이 이제 상당히 깨어 있을 때 수행이 잘 돼서 또는 무슨 징후가 와가지고 나도 좀 꿈수행을 해보고 싶다. 자기 스승이 이제 너는 꿈수행해도 된다라고 말하기 전인데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전 과정에 약간의 그 힘이 있어서 스승도 뭐 흔쾌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늘 자기 시작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본래적인 수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힘이 아직 안 생기는데 계속 잠이 자니까 잠 속에서 수행은 안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살만 많이 쪘다고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바꿀 힘이 있으면 아까 실천적으로 무기적 형태는 아니지만 무기적 형태가 우리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실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치 무기적 상황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행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지나가도록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그 일어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이제 불면증이 온 거예요. 잠이 이제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음식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살아온 과정이 축적돼서 지금 잠이 안 온다. 자, 그러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쓸데없는 희망인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잠이 안 오는 것이 지금이 현재 상태인데 이 상태를 가지고 나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괴롭다라고 하면은 자기 현재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꾸려는 욕망이 개재되면서 현재 불면증도 괴롭고 동시에 욕망과 진심을 키워서 번뇌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음식,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를 바꾸가고 그 다음에 앉아서 잠이 안 올 때는 잠이 안 오는 상태로서 그냥 평범하니 지켜본 훈련을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다행이지만 안 든 상태는 현재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안 아픈 사람도 괴로움이 많죠. 그러니까 괴롭고 아픈 것은 현재적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2차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통 괴로움을 싫어하죠. 괴로움을 싫어 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괴로운 상황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를 보고 그냥 일어나기도 힘드니까 일어나기 힘든 상태를 보고 있지만 이것을 싫어하지 않은 것은 훈련을 하면 쉽게 더 가능하지만 아픈 상태가 낫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현행업과 과거의 무수한 구생기업들이 합쳐져서 우리 몸과 마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걸 통해서 아픔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싫어한 마음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한 마음 자체는 계속 뭘 만드냐면 또다시 우리 몸과 마음을 현재 상태의 싫어함을 더해서 더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쪽으로도 흘러가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싫어한 쪽으로도 작용하지 않도록 현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픈 것을 보고만 있으면 이제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방금 말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에 바꿔는 가지만 이건 바꿔가는 건 뭡니까? 실천적 사고인 거예요.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픈 것을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무기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픈데 그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잘 바꿔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고가 형성되면 이제 거기에서 관이라고 하는 사고가 형성되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런데 이 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이 업은 생각이 부모가 우리한테 주는 건 전부 다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들이 수정란이라고 하는 물질로 화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꾼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변화가 옳지만 이런 것이 무슨 것이냐면은 구생기업이에요. 구생기업. 과거에 우리 인류가 쌓아왔던 또는 지구상에서 쌓았던 모든 생물체들의 마음이 수정란 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정란이 10달 동안 커져가면서 모든 지구상의 그 동물이라고 이름 불러진, 우리는 동물적 상황이 더 크니까 식물적 상황도 들어있지만 식물적 상황의 정보는 작고 동물적 상황의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동물적 양상을 보이는데 그 10달 동안에 아주 모든 동물, 우리 몇 가지 그 포유류 이런 동물 양상들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10달 동안에 전부 지나갑니다. 바꾸만 하면 10달 안에 단순한 수정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인류의 구생기, 모든 구생기의 지적 정보를 신과 물질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몸이 이렇게 돼가는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 특별한 상태에서 의식이나 몸이 그런 아픔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금생에 익혀온 습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기가 힘드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지식 정보들이 하루아침에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그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잘 봐서 실천적으로 생멸인연을 따라가는 것이 관수행이다. 이 관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아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에는 무엇이었지만 근원적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자성을 성립시켜 놓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성을 해체시키는데 여긴 과정에서 이제 쥐가 일어나면은 그 구생기 번뇌가 이제 굉장히 많긴 하지만 쥐가 하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이 분별기 번뇌 힘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서 이 두 개가 잘 합쳐져야 우리 삶의 본질을 잘 못 보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힘들이 약해지니까 이 상태는 내가 탐심도 욕심도 내지 않고 성도 내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니까 이것을 못하는 게 사라졌습니까? 이 상태를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다거나 내가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구조가 연속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언어적 의식사고가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불현듯 뭐가 보이냐면은 흔히 말하는 의타기성의 연기적 상황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란 이와 같이 결정적 자성을 가지고 있는 나 또는 결정적 타성을 가지고 있는 너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한 탐진치 상황을 이끌어낸 상황들이 점점 해소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체 모든 삶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앞서 말할 때 신의 무소 부조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성실성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의 특별한 상황이 원성실성이 아니고 일체 모든 생명들의 어울림 자체가 원성실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신의 무소부재처럼 일체 모든 중생뿐 아니라 온 우주 그 자체가 뭘로 충만되는가 똑같냐면 불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우리 안쪽에 불성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안팎을 떠나서 일체가 다 불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딱 비춰진다 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할 때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계연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기선이 몇 개 있는데 궁극에서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완벽하니 부처들이 연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계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성실성을 본다는 것은 한체로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완벽하니 불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어울려서 하나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쪽으로 자기가 탁 들어가면은 무엇이 쓰러지냐면 자성과 타성의 분별이 사라지면서 공세계로 완벽히 싹 들어가 버려요. 공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모든 분별력이 떨어지고 마치 온 우주에 자기 혼자 일자처럼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대에서 자기를 느낄 수 있는 옆상대가 없어요. 의식 상태가 완전히 딱 해체되면. 그러니까 완벽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공은 비교돼서 공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완전히 불기적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원성실성이 있는데 모든 생명은 그런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면은 일체 모든 상황에서 분별을 명확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이 완벽하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구생이나 분별기의 모든 불만족스러운 사랑이 사라지면서 다시 탐심이나 진심을 만들어가지 않으니까 치심은 사라져가지고 일체 인연처에서 완벽하니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체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체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을 해도 전혀 안 되는 거죠. 아픈 것이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연처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스럽게 걸림없이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화생.
부처님의 화생인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인연을 떠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불계 연기 속을 완벽히 체험하신 분이 인연 따라서 자기가 걸림없이 그 분별의 내용을 그 자체로 완벽히 다 드러내는 것을 화생 또는 화신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이 다 함께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화신인 거죠. 이와 같이 화신의 활동에 완벽하니 일치한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타기성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성시성을 체득해서 의타기성을 살 때 이제 우리가 그전까지 살아왔던 생각의 자성, 타성이라는 범주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근본업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업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입니다. 물론 아라한이 후대에 오면은 대승아라한, 무슨 소승아라한 또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편칭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이야말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라고 하면 삶이 목적을 향해 가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잘못된 업이 사라지는 거죠. 정업은 바른 활동이죠. 완벽한 바른 활동은 이와 같이 철저한 불계적 명기 상황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자타도 없는 비교 분별이 끊어진 어떤 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세상을 볼 때 영기적 삶을 이때는 완전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타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의타기는 분별이고 이 분별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세계가 이제는 분별의 세계에 있는 것만 확실한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성이 없어요. 우리는 분별 속에 있는데 자성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있고 부처님은 완벽하니 분별 속에 있는데 자성 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성 없이 분별하는 삶을 공이라고 부르고 자성 있이 분별하는 생각을 우리가 말하는 바르지 못한 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부처님도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분별하고 또 우리도 이 상황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분별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 자성 없이 분별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자성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단 한 끗 차이지만 분별의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중생과 불이라고 하는 상황을 완벽하게 나서 신신명에서 말할 때 호리유차면 천지형격이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성을 세우는 순간 불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자성을 세우지 않은 순간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 중생계와 불계를 완벽하게 나누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호리유차면 천지형격이다. 그런데 그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참 사람이란 너무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이 조그만 수정란 속에 우주의 모든 지식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만큼 위대한 겁니까? 사람만 그렇게 들어있습니까? 식물도 다른 모든 생명체도 다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높고 낮은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어났는데 자성을 딱 세우는 순간부터 싫어하고 조음이 발생해가지고 그 위대한 생명이 스스로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그치는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일어난 이것까지는 앞서 말했듯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 얼굴을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하면 평안해지는 거죠. 좋아한다는 말은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좋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조건이 해체되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인연에 만나서 좋아하는 조건을 구성해 놓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남녀가 젊었을 때 아주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사랑을 더욱 증진시키게 만드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물질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야 2, 3년이에요. 2, 3년이 지나면 동일한 사람을 보고는 그 물질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다른 데가 또 그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마음이 사랑을 반할 때는 뭘 만듭니까? 물질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표업을.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만든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무상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해체되면은 싫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하면 좋아하는 것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싫은 성을 가는데 이 좋아한 것이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내 삶에 대해서 몸이 너무너무나 아픈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삶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길, 지라는 지. 그러면 그것이 삼마타인 거예요. 삼마타가 의식이 집중돼서 하나로 쭉 가면은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탐심이나 진심이 사라진 거죠. 그냥 그런 상태로만 있으니까. 그것은 삼마타가 아주 잘 이루어진 것만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난 것은 진심이나 탐심 쪽으로 의식이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삼마타적 특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저절로 불계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성실성을 들어가서 자성, 타성이 떨어진 가운데 공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공의 경험 속에서 완벽한 분별을 하되 평온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더구나 그 업은 우리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자기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생사업이죠. 생사업 가운데서 열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답니다. 생사야말로 분별이고 분별이야말로 완전한 공의 무자성적 자기 표현인 거예요. 생사 그 자체가 무자성적 자기 표현인 거예요. 만약 자성을 가졌다면 생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암벽이 꺾여졌거나 생사라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속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생사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뭡니까?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할 수가 있고 자기 특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탐심이나 진심을 소유할 주체적 자아가 없으니까 그것이 곧 열반이다. 생사의 특성이 곧 열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상태에서 지적 상을 연속시켜가되 실천적으로 자기 의지를 바꿔가면 열반의 삶을 산다고 하는 두 품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질문 쪽지만 하겠습니다. 네.